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슴 공부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슴이 공부하는 소리는 평생에 듣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싶기도 하겠지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사슴 공부법이란 평소에는 한가롭게 있다가도 사냥꾼이나 육식동물,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집중해서 전력으로 도망치는 사슴의 모습을 빗댄 공부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벼락치기죠. 시험이 코앞에 와야 책을 펴고 또 과제 제출 마감 기한이 코앞에 다가와야 열심히 과제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이 은근히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비추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집중력이 생기고 또 압박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솟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방법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급해서 움직일 때에는 이미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을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이것이 관계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나도 지치고 또 주변도 지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왜 나는 늘 마지막에 몰려서야 하는 걸까? 미리 하면 덜 힘들 텐데 왜 그럴까? 와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사실 또 신앙에도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요, 정말 힘들 때, 힘든 일이 터졌을 때, 정말 마음이 또 무너졌을 때, 정말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엎드리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모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위기 때만 급하게 뛰는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 삶의 자리에서 미리미리 주님께 반응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사슴 공부법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이 분명히 들렸는데 해야 할 순종이 보이는데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꼭 일이 커지고 난 뒤에야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끝으로 이런 나의 모습들이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바울의 어조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권면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명한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6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나와 있고요. 10절에서는 너희에게 명하기를, 또
또 12절에서도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라는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한다는 건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보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성격 또 생활 방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지점, 교회의 질서와 그 거룩함이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타협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본인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두에 나눈 이 사선 공부법이 떠오르기도 하죠. 마감이 코앞에 와야 전력으로 움직이는 태도와 같이 신앙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땐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순종은 뒤로 미룹니다. 나중에 해야지. 형편이 좋아지면, 또 시간이 되면. 그렇게 미루다 보면 순종은 점점 멀어지고 어느새 익숙한 방식대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걸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6절을 보면 바울은 이 문제를 더 또렷하게 짚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가르침과 또 그에 합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 만들어내야 할 그 삶의 방향, 그 모양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 말을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미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듣지 않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어조가 더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면 권면했는데 계속 같은 문제로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바울은 더 분명하게 이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이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바울의 단호함은 사실 누군가를 몰아세우려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 이 교회를, 이 신앙 공동체를 살리려는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동시에 또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반복되는 이 불순종을 그냥 덮어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랑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그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 당사자의 신앙과 믿음도 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분명히 말하고 분명히 세우려 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순종을 자꾸 뒤로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는데 실제 삶에서는 나중에로 넘기는 부분이 계속 남아있지는 않은가? 바울이 명한다고 말하는 건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순종을 미루는 습관을 지금 꺼내서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 움직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순종을 뒤로 미루는 이런 습관을 떨쳐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이 게으른 자들은 도대체 어떤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즉 단순히 피곤해서 잠깐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할 수 있고 또 일해야 하는데 책임을 피하며 일을 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들이 그냥 조용히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니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이 남으니 이 집 저 집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기웃거리며 말이 많아지고 또 불필요한 논쟁과 또 소문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 괜한 불편함을 만들게 됩니다. 즉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공동체에는 부담을 얻는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속한 헬라 문화권의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사회에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며 정신적인 것은 고귀하고 또 육체적인 것은 하찮다는 생각이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손으로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손을 움직여 노동하는 삶은 하찮아 보이고 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뭔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있어 보였겠죠.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니 굳이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교회에 퍼진 거죠. 나는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말은 참 들을 땐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내팽겨쳐버리는,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서도 정작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내려놓아 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런 방향이 이 복음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만,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만 또 경건, 또 거룩해진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실 거듭나면서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또 그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종류의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자체가 거룩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거룩, 이 경건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이나 예배 후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는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 거죠.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가정은 단지 우리는 사이가 좋아요, 호호, 이렇게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이는 쇼윈도 부부에 지나지 않죠. 진정한 가정은 주님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고 또 주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위해 희생하며 자기를 내려놓은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똑똑해서 또 자녀가 재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귀히 여기며 양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또 일터에서 그대로 숨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재림이 가까우니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밭을 갈고 또 맷돌질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재림을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고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상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지난 1월에 암송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로였던 우리의 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통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눈에 띄는 자리, 말이 많은 자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자리를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조용히 감당하라는 거죠. 자기 손으로 일하며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다른 이들 앞에서도 단정하게 행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생활 지침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평소에는 느슨하게 미루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만 잠깐 전력으로 움직이고 다시 원래대로 느슨해지는 그런 삶의 연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울이 다루는 이 게으름은 단지 이 부지런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이 복음적 질서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위기 때만 뛰는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 또 꾸준히 순종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게으름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길게 설명합니다. 7절부터 9절은 단순한 자기 변명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 삶의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로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참 구체적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문이 문제 삼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했죠. 그 모습이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자신을 세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8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바울이 주야로 일했다고 하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했던 장면이 나오죠.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 사도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9절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죠. 바울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과 또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음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 끝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무에게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자신 때문에 짐을 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름으로 공동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복음이 오해받는 것도 싫었고 복음이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든다는 인상도 주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야로 일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 몸을 써서 수고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9절은 이 선택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밤낮으로 일한 건 단지 생활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설교만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말의 공동체가 되고 결국 말은 많아지지만 삶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는 본은 단순히 부지런함 하나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을 만드는가, 또 그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복음은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을 그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또 공동체에 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게 하고
때로는 정당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울이 본으로 보여준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에 대한 시선도 바로잡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손으로 하는 걸 천하게 여겼는데 바울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복음이 현실과 분리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실과 분리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띄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조용한 수고가 공동체를 지키고 복음의 신뢰를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은 위기가 올 때만 전력으로 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평소에 또 조용히 책임을 감당하는 삶,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 바울은 그 길이 교회를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고 복음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자기 자랑이잖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정말 그것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는 건 나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여준 이 삶은 그냥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붙들어야 할 삶,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이건 원래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해오던 거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10절의 이 문장, 이 표현이 참 날카롭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냉정하게 내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가난한 자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동체의 사랑을 악용하는데 그 태도를 단호하게 막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일수록 이런 태도는 더 쉽게 숨어 들어옵니다. 교회는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죠. 그런데 그 섬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댈 자리가 아니라 기대도 되는 권리처럼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지점을 정확히 차단하죠. 공동체의 사랑이 무책임의 그 핑계가 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어서 11절은 그 문제를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앞에서 봤던 그 표현이 다시 나오죠. 이를 만들기만 한다는 말은 단순히 놀고 먹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비워두고 남의 일에 손을 대고 공동체 안에서 쓸데없는 문제를 양산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피할수록 그 에너지는 이상한 곳으로 새어나갑니다. 본문은 그 현실을 굉장히 그리고 아주 정확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명하고 권한다고 말하면서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표현이 또 등장하죠. 시끄럽게 떠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또 남의 영역을 건드리며 영향력을 만들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이란 눈에 띄는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앞에 살펴본 7절부터 9절 이 내용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바울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 정신을 이 교회 전체에 적용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공동체에 폐가 되지 않으려는 태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이 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며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어쩌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을 움직이는 일,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일, 남의 몫을 침범하지 않는 일, 공동체의 사랑을 당연한 권리처럼 소비하지 않는 일.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금방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권하는 겁니다. 단지 이들의 생활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형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보여준 이 본의 결론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책임을 감당케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 작은 순종, 조용한 순종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 복음의 그 신뢰를 지키는 방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물이 새는 걸 예로 들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한 방울 정도야 싶습니다. 티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 그걸 계속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바닥이 들뜨고 벽지가 울고 집이 상합니다. 큰 물난리가 아니라 처음엔 정말 사소했던 그 물 한 방울이 집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게 사실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죄악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 좀 안 했네, 책임을 좀 피했네, 괜히 쓸데없는 일에 손댔네. 근데 바울은 이걸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결국 공동체를 흔들고 교회를 피곤하게 만들고 복음을 그저 말뿐인 신앙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명한다는 표현까지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작은 누수처럼 그냥 두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 이 바울이 보여준 것도 역시 대단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배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했고 또 스스로 본을 보였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큰 이벤트로만 신앙을 증명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기독교 경건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일터까지 이어지는 사실을 바울은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고 또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도 결국 이런 삶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론에서 꺼낸 이 사슴 공부법을 다시 떠올리면 이 본문이 더욱 우리 삶에 와닿습니다. 벼락치기가 익숙해지면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급해질 때만 전력으로 뛰고 또 평소에는 느슨해지고 순종은 자꾸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도 마음도 삶의 질서도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미루던 걸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를 다시 책임 있게 살고 공동체에 폐가 되지 않으려 마음을 새로 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내 안에 혹시나 작은 누수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보게 해달라고, 미루는 습관이 어디에서 반복되고 있는지 드러내달라고, 그리고 이 바울이 보여준 그 본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백운 영동교회가 말로만 신앙을 말하지 않는 정말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줄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